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의 주제는 차세대의 국내 사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주제하고 키워드가 겹치게 되는데, 그 세대라고 하는 이 키워드하고 또 사역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겹치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세대를 아우르는 할 때 아우르다고 하는 단어와 또 이번 시간에는 또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이 키워드만 다를 뿐이고 다른 키워드는 이제 겹치기 때문에 아마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중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시간 서론 가운데서 최악의 서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과로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뭐 준비가 부족해서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최악의 서론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차악의 서론이 있는데, 그건 겸손으로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서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이 자리에 서 보시게 되면은 겸손의 서론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겸손의 서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현재 한국 모임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혹은 2세대에서 3세대로 그 리더십의 이양기를 이제 맡고 있죠. 근데 외국 모임하고 이제 견주어 보게 되면은 그 외국 모임은 한 지역 모임 안에서 이제 전심 사역자를 세워서 사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편이고, 전심 사역자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변의 모임들이 함께 연합해서 전심 사역자를 세우고 또 은사도 공유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국 모임은 각 지역 모임에서 물론 이제 그 자비랑하는 그런 일꾼 행정님도 계시지만, 한국 모임은 전심 사역자를 각 지역 모임에서 세워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물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심 사역자가 그 후임으로 이제 이양을 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를 이제 겪게 됩니다. 누구를 사역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를 세우게 되어지면은 이제 은퇴하는 사역자에 대한 어떤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새로 세워진 사역자에 대한 생활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부정할 수 없는 전제는 이제 모임의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사역자를 세우느냐 하는 것은 그 모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역자가 세워지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모임의 미래를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또 염려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사역의 일선에 나서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는 1세대에 사역하시는 형제님, 자매님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다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이런 문제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국내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볼 수 있다면은 그 비전을 향해서 나도 사역의 길로 또 그 꿈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국내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역에 대한 어떤 꿈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젊은이들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생각할 때 나름 또 그 비전을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사역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젊은이들이 어떤 비전을 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 시대라고 하게 될 때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교회가 갖지 못할 때 그 교회는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승객이 급하게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양반 빨리 좀 갑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급하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승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 양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 손님께서 빨리 가자고만 얘기를 했지 어디로 가자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비전은 바로 내 개인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목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척 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데이터를 하나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 몇 가지 데이터를 제가 함께 올리게 될 텐데요. 이 데이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자료들을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이건 모임의 데이터가 아니고 기독교계 데이터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조사 가운데서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54%. 나의 목회 목표와 비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서화했다. 30%. 나의 목회 목표와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다. 32%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은요. 약 50%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그런 교회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비전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교회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비전을 함께할 멤버들과 또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는 교회는 또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움직여져 갈 때 비전을 공유하면서 한 뜻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성도는 교회 안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70%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교회와 함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미래 전망을 이제 물어보는 데이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25%. 우리 교회는 감소할 것이다. 60%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일반 기독교계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교회는 25%밖에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교회가 60%가 넘습니다. 모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에 4가지 DNA가 있는데 앞부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뚜렷한 목회 비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2014년도에 그 서울 지역 주최 전국 사역자 수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주소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230개 모임이 주소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5개 모임이 응답을 했으니까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교회가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웬만큼 규모 있는 교회는 아마 응답을 한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5개 모임에서 응답을 했는데 10명에서 50명 사이, 그러니까 50명 이하의 교회가 44.7%, 약 45%. 그러니까 모임에 지금 그 105개 모임을 데이터로 조사한 건데 아마 230개 모임을 통틀어 하게 되어지면은 아마 50명 이하의 모임의 프로수가 확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 각 개교회 성도 숫자가 50명 이하 숫자가 50% 이하이다. 230개 모임을 다 조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아마 50% 이상 훨씬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제 수양회 할 때 그 한국의 모임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13,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5개 모임의 총 성도 수를 제가 플러스 해보니까 8,656명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230개라면은 이제 이 수치로 하게 된다면은 8,000명 정도 아니면 17,000명 정도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그 모임은 조금 더 규모가 적은 모임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 수치로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 한국 모임의 총 성도 숫자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일반 교계에는 그 성도 숫자 하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자면은 10,000명 정도 된다면은 15,000명 정도 이렇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임은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는 거의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니까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후하게 생각을 한다면 15,000에서 16,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모임이 약 30% 정도 됩니다. 27.6%니까. 그러면 이제 100명이 넘는 그와 같은 이제 모임의 프로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어지죠. 여기 그 105개 모임의 이제 평균으로 따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한 모임당 82명이 되어지는데 230개 모임을 평균 잡으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모임은 정말 그 작은 단위의 모임으로 모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반 교계, 장로교의 가장 큰 교단의 그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교단의 통계는요. 개교의 모임의 그 교인 숫자가 52명이었어요. 82명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숫자였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반 교단에도 대형 교회는 막 많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50명 이하 자립할 수 없는 교회들이 70%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 자료 가운데 보시게 되면요. 우리 모임은 현재 쇠퇴하고 있다 하는 모임이 105개 모임 가운데 5모임이었었고요. 이거 10년 전 데이터입니다.
약 5% 정도 됩니다. 정체하고 있다. 48개 모임이었었고요. 약 46% 정도 됩니다. 회복 과정에 있다거나 부흥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임이 52개 모임이었습니다.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데이터인데 만약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게 되면 10년 전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여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설문에 응한 모임들은 어린이 주일학교라든지 학생회라든지 청년의 모임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모임이 이런 부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말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모임이 이런 부서를 운영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조사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프로도 더 아마 다운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 모임이 이제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는요, 부서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근처에 있는 다른 모임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그 젊은 부부들이 또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임 자체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모일 수 없게 되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냥 한 사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개교회적으로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연합해서 모이자라고 하는 사례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점점점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또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역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찾아봤기 때문에 별도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 장로들의 그 세대가 있고 그 이후의 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모임의 1세대, 모임의 2세대 또 앞으로의 세대와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방향이 분명했고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내 것으로 점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장로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시대적 사명이 불분명해집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실현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시대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그 시대적 사명을 감지하고 있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정말 그 백성들을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임에 우리가 1세대 형제님들을 생각하게 될 때 거창한 비전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 모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세대 형제님들이 비전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런 시대적 사명 속에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세대 형제님들은요, 이제 그 양육의 체계라든지 교회 행정 체계라든지 어떤 이런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양육의 체계를 정비를 하고 또 교회의 어떤 그런 틀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세대와 2세대와 다음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대적 그런 사명과 비전이 좀 불분명한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적 환경 가운데 사역을 해야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해서 알파 세대까지 쭉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미래 세대의 사역은요, 지금 세대의 사역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그분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의 후대에 그 세대를 사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사역 환경과는 또 다른 여건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사역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적어도 어제 말씀드리신 분은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사회가 조금 안정이 되어지니까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가져오게 되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고령화 세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고령 세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1955년부터 64년 세대, 지금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60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0대 세대가 지금 나이의 60대 세대가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에 고령 인구로 지금 편입되는 이 인구가 그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 2021년도에 통계 자료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17%입니다. 871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14세 이하 유소년이 12%, 약 60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2010년 보시게 되면은요, 2010년도에 유소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100명으로 잡는다면 고령 인구가 약 70명 정도 됐습니다. 69.6%니까 약 7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요, 고령 인구보다는 유소년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10년 후에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14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가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50년도가 되어지면은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 이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인구 분포도에 있어 가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출생아 수 대비 교회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영입될 것이라고 예때는 그 숫자가 약 10%로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좀 후하게 쳐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만 7천 명이 이제 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0%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의 모임 숫자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계 전체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교회 수가 약 5만 2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교회당 입교 숫자가 1명이 안 됩니다. 2개 내지 3개 교회가 이제 1년에 1명을 이제 담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80%가 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80%의 교회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 유소년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고령 교인은 이처럼 늘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목회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고령 세대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50년도 되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가 넘어가게 됐는데, 우리는 차세대 생각을 할 때 물론 젊은 세대를 담아야만이 미래 비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래의 한국 사회가 고령 인구가 40%를 넘어가게 될 텐데 그 40%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사역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고령 세대에 대한 전도라든지 고령 세대에 대한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까지는 아직은 참 미처 여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점이 뭔가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 활동 47%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활동 프로그램이 없는가 35%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교회 안에서 도움이 되는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24%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23%입니다. 이건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고 교회가 이런 사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고령 세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고령 세대를 잘 보살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령 세대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역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우리도 활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단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활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도 활동하고 싶어요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 교회에서 고령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 교회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제가 전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통계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령 세대가 바라는 것은요, 이 눈치 받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런 활동 말고요, 고령 세대가 주체가 되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종시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교회는요, 모임 아닙니다.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일명 갈렙교회예요. 그래서 그 고령 세대에 대한 활동 계획도 고령 세대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재정에 대한 운영 계획도 그분들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봉사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그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고령 세대에 대한 목회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소그룹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학제도도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은 그 기부 문화도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재산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면 자식들이 정말 어려워서 그냥 생계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들 다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꼭 자녀들에게만 물려줘야 되느냐 해서 이것을 고령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게 되어지면 재산을 기부를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10억 재산 딱 기부하고 떠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기 함께 수고하는 형제들이 있지만 경로 캠프에 스텝으로 동참해서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어떤 염려가 딱 생기냐 하면은요, 올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 많은 교회와 또 기부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래도 끝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이번에도 잘 마쳤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 하면은요, 경로 캠프 혹은 효도 캠프에 와서 구원받은 모친 부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그 가치를 알고서 떠나면서 한 5억 정도 앞으로 이 노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딱 기부하고 떠나면 10년 동안은 정말 재정 걱정하지 아니하고 좋은 시설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 유능한 강사들 모셔가지고 정말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난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네, X세대는 지금 40, 50대를 일컫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요, 낀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젊었을 때는 아날로그 세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세대가 사회 중추적인 일을 감당할 때쯤 되어져서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SNS라든지 그래서 이 세대는 직장 생활할 때도 낀 세대입니다. 그 앞에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였었는데요. 이 세대는 젊은이들은 이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치여서 밀려나는 세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직장 문화도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필요하면은 그 직장에 있다가 또 잘리기도 하고 이직해야 되고 이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문화 들어오게 되면서요, 가치관도 동양적 가치관에서 서구주의적 가치관이 급속도로 들어오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낀 세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적응도 해야 되고 변화된 그런 그 세태에 대해서 또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보게 되어지면은 X세대가 가장 야당 성향이 강한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가 X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학생 청년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학생 청년들이 X세대의 성도들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X세대는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가 X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추적인 일을 감당해 줘야 될 세대가 X세대예요. 그런데 비판적인 세대가 X세대이기 때문에 일꾼들이 교회의 비전을 X세대와 공유하지 아니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힘있게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것이 그 X세대를 향한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X세대는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세대이기도 해요. 직장과 또 가사와 이런 부분들이 그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이렇게.
이건 일상화되어져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 교회에 약 25% 가난한 성도가 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몇몇 모임에 조사를 해봤더니 모임은 가난한 성도가 별로 늘지 않았더라고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은요, X세대가 가난한 성도가 늘었으면은요, 그 자녀, 학생의 주일학교, 그 아이들도 똑같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지, 아이들만, 부모가 안 나가는데 아이들만 교회 나오는 세대는 지났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 해도 야단 맞으면서도 교회 나간 시대였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막 챙겨줘서 야, 주일학교 늦겠다, 빨리 가야. 부모가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고 이래야만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X세대가 가난한 성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녀 세대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X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 가난한 성도, 왜 가난한 성도가 늘었나?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MZ세대로 갈수록 더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시간상 다 살펴보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심각하다, 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50%.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 데이터 통계에 의하면요, 몇 세의 차이가 나면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위로 6살, 아래로 6살. 그래서 지금은 12년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 통계 자료의 12년입니다. 그러니까 6살 넘어가면은 세대 차이를 느끼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6살 아래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로 갈수록 훨씬 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40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0대 동년배끼리도 약 10%가 소통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50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13%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젊어진 나이로 30대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25%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윗세대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프로보다도 아래 세대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프로수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뭘 이야기해 주냐 하면은요, 지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윗선 세대가 아래 세대와 소통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세대와 소통이 안 되게 되면 교회 중추적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 형제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교회의 방향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MZ세대는 20, 30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젊은 세대를 생각할 때 젊은 세대에 좀 불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교회에 힘든 일, 어떤 행사, 그런 데에만 동원될 뿐이지 교회의 방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소외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교회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예람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역에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형제들 보면서 어리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에 있어서 행사에만 동원하지 말고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젊은 세대를 동참시켜서 그들의 의사도 묻고 그들의 뜻도 묻고 바라는 것도 묻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자료입니다.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지금 유소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요, 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알파 세대를 규정 짓는 순간에 그건 옛날 얘기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컴퓨터 3에는 사는 순간에 그건 구형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만큼 알파 세대는 규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동에서 청년들에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는 구원받은 자매하고 결혼해야 돼. 그거 하나 가르치면은 그냥 결혼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1번, 사람은 꼭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1번이에요. 왜냐하면요, 가상세계에서 그 배우자도 만들고, 그리고 가상세계의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세계 말고도. 알파 세대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혼 2번.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구원받은 형제는 구원받은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매는 구원받은 형제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3번째예요. 이게 알파 세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다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영유아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실태 보시겠습니다. 벌써 3살 이전에 70% 이상이 다 일주일에 하루 주중에 얼마만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 시작 시기 74% 언제죠? 부모 따라서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따지게 되면 약 74%, 75%.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을 교회 담지 못하게 되면은 비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나오죠? 계속 강조될 거예요. 부모 교육. 이번 캠프 내내 아마 강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영유아 수가 줄어들지 않은 그런 교회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부모 교육을 잘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개신교 이탈 시기 벌써요. 고등학교 때까지가 83%이고요. 중학교 때까지 약 70%입니다. 초등학교 때가 약 42%예요. 그런데 다른 통계자를 보게 되면요, 이때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누구의 문제이죠? 부모. 지나가겠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 데이터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앞으로 어떤 세대가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각 개교의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교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방향성을 잡는 데 참고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